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하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요셉이 왜 요셉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심지어 다니엘과 비교해서도요 다른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도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셋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총리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다니엘이 총리였을 때 메대와 파사까지 이르는 총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주변이 다 적이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세요. 16절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가 바로의 귀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이런 표현을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요셉은 그의 삶 속에 남의 집 수하의 종으로 노예로 또 집사로 또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그 고초도 겪고 또 그 일을 다 감당하는 밑바닥을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요셉은 이렇게 높은 직위에 올라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정말 이 세상에 참 복이 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왔어요. 그러면 요셉 하나도 버거운데 형제들까지 와서 그렇게 많이 오면은 사실은 다른 원래 애굽의 태생이요 애굽의 명분이 있고 자기들 분깃을 찾아야 되는 그 궁의 모든 사람들과 신하들이 사실은 좋지 않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 기뻐했대.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그 어떠한 성경의 인물들과도 차별되어지는 바로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와 같은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한 것처럼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자기의 조국이 아니고 종으로 팔렸던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를 통해서 모두가 그의 불행을 슬퍼하고 또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요셉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고 또 베냐민의 그러한 짐 속에 은잔을 넣고 다시 끌고 와서 이 형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저는 요셉이 왜 맨 처음에 형들이 왔을 때 그때 그냥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아직 요셉의 그 깊은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깊이 감추고 그 누구에도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혼자서 행한 거죠. 이 모든 계획을 행하고 결국은 형들에게 또한 베냐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과 함께 울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은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이 극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진정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감정을 그렇게 순화시키며 정말 형제를 회복하는 어떠한 그러한 길로 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요셉이 왜 맨 처음에 하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앞서 보면은요, 정말로 10절을 보니까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또 요셉의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래서야 요셉과 말합니다. 왜요? 요셉에게 감히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상대였죠.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의 생명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애굽의 총리로 서 있어요. 여러분,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쁨보다 뭐 있어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형들에게는. 그런데 형들에게도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요셉이 아끼고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데려온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꼭 소설을 쓰면 안 되지만요, 가령 베냐민이 빠진 상태에서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에 자기를 밝히면요, 무엇이 강하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에 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베냐민을 위해서, 이 베냐민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곳에 이 서로 알게 되고 화해하고 울고 하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의 계획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으로 아직도 흉년이 몇 해가 남았다고요? 이때 5해가 더 남아있어요. 이제 2해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왔다가 올라가서 한참을 지나서 또 내려와서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2해밖에 안 지났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오늘날 같이 뭐 농협이 있어가지고 저장하고 막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냐 대부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7년 풍년 동안에 국고성 나라에서 큰 그 성의 비축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그 풍성한 곡식을 다 저장한 거죠. 그래서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인근 가나안 땅까지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세상을 구한 거예요. 그 지역에 그 7년 흉년을 온전히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 바로의 인장관계를 가지고 그는 그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나라의 모든 종은 다 너희 거예요. 누구의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얼마나 시기질투가 있겠어요. 그러한 존재인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얼마나 그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하였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권한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 내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또한 자비롭게 행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죠, 총리로서. 그런데 자기의 가족 70명이 내려왔을 때에도 그 애굽이, 또한 바로와 신하들이 그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와 같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또 이전에는 그에게 아내를 주시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이와 같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지막에 요셉을 위로하세요. 요셉의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너가 정말 그동안 그렇게 정말 서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네가 충성되이 행한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바로 절정이 여기 있는 이제 형제들과의 지혜에 베냐민을 다시 안고 울며 또한 아버지를 모셔오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요셉이 위로받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사람, 큰 위로를 받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예. 나오죠?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요, 어느 정도는 거의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이에요. 정확히 우리가 딱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 10년 이상 아들 요셉은 뭐 한 걸로 나타나요? 죽은 걸로 알고 형들이 뭐가 되었어요?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 묻은 그 옷을 바라보고 엉엉 울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자기를 그랬겠어요. 내가 그때 요셉을 심부름 보지 말았어야 돼. 그냥 좀 기다릴 거야. 어려운이 다 큰 녀석들이 알아서 오지 않을까. 근데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잘 있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모든 심부름을 잘하는 요셉을 믿고 보냈는데 그렇게 요셉이 허망하게 짐승에게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내려가서 베냐민 좀 데려간다고 할 때 야곱이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 아니면 양식을 안 준다고 하니까 절대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보내줬는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누가 여러분의 부모 또 여러분의 자녀가 내 형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는요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큰 위로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여기 평택에 제가 한 5, 6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번. 거기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한 2, 3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누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한 얼굴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렸을 때 잃어버린 그 딸을 찾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요 평생.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기사까지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부모님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았겠어요. 그러한 야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위로하시고 요셉이 베냐민과 형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하는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도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을 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을까? 바로 그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요, 그는 결코 나 총리하고 이렇게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바로가 뭐라고 해요? 마치 애굽의 모든 좋은 곳 다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부동산도 땅도 논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큰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바로와 만날 때 우리는 목동입니다. 우리는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서 고센 땅에, 그래서 그 고센 땅에 거하게 되면서, 왜 고센 땅에 거합니까?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애국 사람들과 구별된 지역에 살게 했어요. 나라의 총리이고 권력이 있고 하면 야, 다 도성으로 다 모여, 다 짚어,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에 다 가져, 야 여기가 상점거리야, 여기 다 가져. 그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한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셉은 그 어떤 총리를 가장 공정하게, 그래서 그는 정치, 행정, 또한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요셉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50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4절부터 26절이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말인데, 제가 25절을 읽을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의 죽기 직전에 그 모든 식소들 앞에서 맹세케 한 거예요. 나중에 장차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나는 지금 죽어서 묻혀서 해골이 되겠지만 내 해골을 어떻게 하고? 메고 가나안으로 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자, 같이 읽게.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당당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왜 성경으로 이만큼이에요? 차이가. 지금 여기가 창세기 50장, 여기가 창세기 13장이에요. 출애굽기. 요거밖에 안 되는 이가요. 이것이 무려 400년에, 최소 400년, 450년.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400년 지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400년, 500년 전에 자기 집안에 어떤 유언 지금도 있으세요?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그때 자기 식솔들 또는 젊은 그 자녀들에게 단단히 맹세시킨 거죠. 그 기억하는 거. 너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총리되어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또한 우리 가족을 돌보시고자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지금 이곳은 비록 애굽에 있지만 모두가 가나안으로 다 돌아갈 거야. 이걸 또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의 믿음에 400
400년 후에 그 믿고 소원한 대로,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이루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때 저도 여기 두지 마시고 저의 뼈도 가나안으로 옮겨달라는, 여러분 그런 기도 했겠죠. 이거는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마 있다가 400년 후에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믿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요,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국이 생겨나요. 신왕조가. 그때 자기 후손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요셉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전혀 기도와 정반되는 현상으로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하나님은 요셉과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한 믿고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요, 그 경험을 바꿀 때에도 모세가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그와 같이 함께 가나안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요셉을 어렸을 때, 자 다시 보세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셨어요. 라헬 어머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를 낳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형들의 모함으로 또 형들이 또한 죽이려 했지만 그를 살리시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렇게 보내셨지만 거기서 충성을 또한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자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 간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는 올챙이처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건, 이 일들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그의 마음속에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신 것처럼 장차 분명히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고 내 유고를 너희가 꼭 메고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유언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뭐 해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보통 200~300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긴 세월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한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